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맹세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 전쟁,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맹세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다는 게 힘이 막 빠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곧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저녁 때까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떨어진 후에 밥을 먹으라는 거죠.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밥을 먹고 전쟁을 해도 현찮은데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뭐 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순괭이하고 뭐 이런 보습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엎친 데 다툰 격이라고 가니까 땅에 꿀이 많아, 그러죠? 항상 이렇게 보면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또 앞에 또 꿀이 많아요. 먹지 않아야 되는데 꿀이 많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이 꿀을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됐습니까?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이제 피곤이 딱 가시고 힘이 생기가 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 맹세를 할 때 어디 갔었습니까? 적진을 향해서 습격하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20명 죽이고 돌아왔잖아요. 이 전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전혀 그런 맹세를 듣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뭘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군요. 예.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우리가 30절에 보면 적의 탈취물들을 먹게 했다면 블레셋 사람들 더 많이 죽일 수 있을 텐데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을 더욱 많지 않아요. 네. 왜 못 먹게 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애들 뛰어서 잡아야 되는데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또 힘이 없고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가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32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뭐채 먹었다고요? 피채 먹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기에 피채 먹진 않는데 얘네들한테 배가 엄청나게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피채를 먹으니까 자, 그 사울이 큰 돌을 가져와라. 그리고 큰 돌에다가 뭘 합니까? 돌판 그 삼겹살 구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채 먹지 말고 거기다가 돌판에다가 불을 구워가지고 불을 넣어서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거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 위에 돌 위에 제단을 제물들을 드리고 또 제단을 처음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더 추격하여 갑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 추격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제사장 하는 말이 하나님이 더 추격하러 가게 하실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이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는 이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자, 그러면서 3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맹세를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으니까 백성들을 특별로 나누고 요나단과 사울이 함께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42절에 보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랬더니 44절, 4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44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을 탈취물을 먹게 했더라면 다 죽였을 텐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맹세가 어리석은 맹세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전쟁을 해도 쉽지 않은 전쟁인데 지혜롭지 못한 맹세를 한 것도 잘못했다는, 시기도 적절치 못하고, 예. 동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왜 그랬습니까? 그 왕위에 있는 시간이 짧게 되리라 예언했죠, 며칠 전에.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이 허기가 져버렸고, 그 양과 소를 핏째 먹는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은 그 맹세를 듣지 못해서 죽을 처지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죽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맹세, 헛된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 입다가 생각이 납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을 쳐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부실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저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승리하고 나갈 때 내 집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사람, 찬양을 하면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맹세를 하게 되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11장 31절 382페이지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편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예. 이에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겼더라.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무녀 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35절 읽어봅시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대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입다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눈물을.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게 되거든요. 예. 이 당시는 사사기니까 사회적 윤리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소행이 옳은 대로 다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을 상체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가 맹세 한번 잘못해서 이런 놀라운 슬픈 일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헌신을 하고 소원을 드리고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분별을 해서 백성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더 추격해서 그들을 많이 죽여버렸다면 이후의 전쟁은 더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정말 우리가 성숙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분별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분별의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분별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돕지 않으세요. 자, 아모스 5장을 한번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인데요. 아모스 5장 1279페이지입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4절 15절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4절 1279페이지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선을 구하라고 하는, 선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선한 분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나이다. 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왜?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역하였다. 예, 동역하였다. 이 동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왜 죽이느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동역자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동역했어요.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동역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내 사업도, 내 일터도, 내 가정도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도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역자를 불러주세요.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출수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역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그런 일터와 그런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며 함께 일하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정말 조급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길을 거듭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로운 손을 붙잡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도우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배워나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교회 안팎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주시고 내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